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함께 예배할 건데요. 먼저 오늘은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양이 있어서 먼저 악보를 통해서 잠깐 같이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다시 복음으로라는 찬양 먼저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 다시 복음으로 나갑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러 다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인데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러 다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큰 박수를 올려드리며 주님을 예배합시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다같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주. 우리 더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을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넌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를 주 안에서 살리시고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님을 위해 싸우시겠습니까?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을 다 같이 들고 힘있게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어떤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예,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나 주의 말씀을 지키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사랑한 힘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울고시네.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을 지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는 것,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찬양.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오시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택.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리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높이라. 마음껏 주님을 높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다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한 주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한 번 더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모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같이 입술을 열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찬양 받으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희생한 분들의 순간 뜻을 기리며 그 뜻에 보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 복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국무위원 그리고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맡은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며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데 헌신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거여 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지역 사회에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바르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착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함으로 잃어버린 교회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자신의 삶을 설계해 나감으로 이 나라의 전 영역에 쓰임받는 인재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들고 열방에 나아가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발림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7월 1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회를 축복하시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참여하는 11명의 주의 용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생명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누리시고 저들의 삶에 형통의 복을 주시며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케 하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주일입니다. 사랑과 관심 또한 기도와 물질로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훈련이 6월 29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11명의 선교팀이 함께하고 있고요. 또 그 모든 시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간 중에 우리 김효성 선교사님께서 또 번역하신 따우세 부족 언어로 요셉의 이야기를 번역하신 책으로 함께 사역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귀한 사역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후원을 위한 바자회가 6월 29일 주일 앞뒤 주차장과 1층 로비 등에서 진행이 됩니다. 각 가정에서 안 쓰시는 하지만 가장 좋은 것 꼭 이렇게 준비하셔서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1층 기증 테이블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증하셔서 함께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송 예배가 7월 6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진행되니 함께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노인팅 예배 찬양 세미나가 6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어노인팅 책임 간사이신 서병찬 목사님 모시고 진행되는 시간이고요. 예배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세우고 싶으신 분들, 또한 예배 찬양 사역에 관심과 소망 있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관 원례회가 있습니다. 7려 전도회, 8려 전도회, 부부 전도회, 이남 전도회, 삼남 전도회의 기관 원례회가 3부 예배 후에 각각 장소에서 있는데요. 우리 8려 전도회 장소가 화평실인데 2층 아니라 5층이죠. 꼭 기억하시고 함께 모이시기에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거요제일교회 한 가족이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우리 김순희 집사님, 강정은 집사님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죠. 예, 우리 중간쯤 계신데요. 예, 감사드리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장원준 성도님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최영식 원사님 아들이신데 권사님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죠. 인도자시니까. 예.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순희 집사님, 강정원 집사님, 우리 장원준 성도님, 우리 거여제일교회 한 가족이 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을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귀한 심령 속에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심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삶 되게 하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2층에서 잠깐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함께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사 성전답게 살도록 도와주셨고,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담아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이 많아서도 아니고 풍족해서도 아니며 오직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오니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먼저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큰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일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만 존귀 여김받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 어려운 시기랍니다.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모든 가정경제와 또한 우리 모든 직장, 일터, 사업장 가운데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있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우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통하여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 아버지의 큰 축복의 역사가 넘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아버지를 믿고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했던 사기 범죄가 총 몇 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2만 9,949건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40만 건을 넘었다라고 하고요. 전체 범죄 중에 4분의 1이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기 범죄, 남을 속이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아주 힘든 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오면 함부로 누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낯선 사람이 전화해서 친절하게 이것저것 물어보시면은 그냥 전화를 끊으십시오. 그게 더 안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기 범죄가 복음에 대해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겉은 복음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복음이 아닌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그러니까 주후 47년부터 49년 사이에 지금의 트리키에 지방이라 할 수 있는 갈라디아 지방에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그곳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교회를 세우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죠. 그런데 그러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 안에서 복음에 대한 사기 사건이 이뤄진 것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었고 또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멘. 바울 서신을 보면 보통 편지 서두에 성도들에 대한 감사함이나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편지를 시작하는 것이 일방적인 형식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그러한 성도들에 대한 고마움이나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했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도 바울은 그 교인들에게 감사를 고백했었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는 어떠한 감사와 찬양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바울이 볼 때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 심각했던 것이고 그만큼 상황이 중요했던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러는지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바울은 감사를 고백하기보다 오히려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말씀으로 그의 편지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말씀은요, 의아하다, 궁금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다, 납득할 수가 없다, 어쩜 그럴 수 있냐라는 그러한 바울의 탄식이 섞인 표현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늘 말 잘 듣고 착한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갑자기 어느 날 부모님 속을 너무 썩이는 거예요. 너무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착하시니까 화를 내지 않으실 것 같고 다만 어금니를 꽉 깨물고 우리 착한 아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엄마는 이해할 수가 없네. 정말 궁금하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면 혼난다라는 거예요? 그 후자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하면 혼난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감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할 정도로 왜 그런지 궁금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해하지 못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이것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을 아주 좋아하고 환대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면 얼마나 그들이 바울과 그 복음을 좋아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시가 바울이 복음 사역할 때 많은 어려움을 주었지만 그를 겸손하게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은 의견이 다양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눈에 대한 질병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바울을 향하여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였어요. 우리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아멘.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 말이 정말 눈 달라는 말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좋아했고 그가 전한 복음을 믿고 신뢰했음을 말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보니까 바울이 이해할 수가 없다, 정말 납득이 안 간다라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속히 떠나라는 말씀을 좀 더 연구해 보니까 여기에 속히라는 말씀은 시간적으로 빠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와 함께 경솔하게, 또한 성급하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으로 속히 떠날 때 성급하게 깊은 고민 없이 떠난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한 떠나다라는 말을 좀 더 연구해 보니까 이 말씀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즉 군인이 나의 지휘관, 상관을 배신하고 적에게 투항할 때 그때 쓰는 용어가 여기에서 떠나다라는 말입니다. 즉 근본적인 충성의 대상이 바뀐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은 무슨 말이냐?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복음을 버린 것이고, 또한 성급하게 판단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그런 믿음의 배교적인 행동이었음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하고 치명적이었는지는 구약 성경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해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십계명 2 돌판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무엇을 했었죠?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랬던 모습을 출애굽기 32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자마자 그들이 성급하게 아주 빠르게 자신의 신앙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믿음의 배교를 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비슷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속히 떠나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즉 영적인 배교를 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속히 떠나다라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아주 심각한 죄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복음에서 속히 떠나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의도적으로 믿음을 저버린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그들에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거룩한 분노함을 가지고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린 것처럼 바울도 그러한 거룩한 분노하는 마음으로 펜을 들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지 서두에 감사를 말할 틈도 없고요, 찬양을 할 틈도 없이 빠르게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하면서 고쳐주고자 했던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따르게 되었던 그 다른 복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왔던 거짓된 형제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여기에 거짓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고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 해야 했고,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해야지만이 사도로 이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하기를 바울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함께하지 않았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고 공격했고요. 또한 그런 바울이 사도가 전했던 복음을 듣고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뭔가 부족하게 가르친다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따랐던 삶이 있었습니다. 또한 할례를 받은 흔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빼고 할례 받는 것도 빼고 오직 은혜만 말하니 이것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구원에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에는 율법적인 요소가 더해져야지만이 진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즉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진짜 구원이 임한다. 바울이 말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따라서 거짓 형제들이 가르치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했던 그 다른 복음의 정체는 복음에다가 무언가를 더한 것, 이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복음에 무언가 다른 것이 더해지거나 첨가되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형제들로부터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힘있게 외치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바울의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지만 결코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할 점은 성경에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진짜 복음이 있고 그보다는 조금 부족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다른 복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니까 복음인 척하는 다른 길이라고 나와 있고요,
메시지 성경에는 복음의 변종이라고 말합니다. 즉 복음의 돌연변이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쉽게 말씀드리면 복음인 듯 복음 아닌 복음 같은 것, 이제 그런 것이 다른 복음인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힘있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 자체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그 자체에 무언가라도 더해지거나 무언가라도 빠지게 되면 그것은 가짜 복음이고 복음의 변종이지 진짜 바른 복음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99%가 진짜고 1%가 가짜라 할지라도 그것은 가짜 복음, 복음의 변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에 중국에서요, 유아용 분유에 단백질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멜라민이라는 화학 물질을 넣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천 명의 아이들이 신장 결석과 장기 손상을 겪게 되었고, 또한 6명 정도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맛있고 좋아 보이는 분유였지만 그 속은 분유가 아닌 거죠. 조금 잘못된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이를 죽이는 그러한 독극물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겉으로는 복음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복음과 상관없는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바른 복음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오히려 다른 복음은 사람을 죽이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요, 우리는 복음의 중요한 내용, 복음의 중요한 줄기에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나 다른 종교의 사상들을 덧붙일 정도의 용기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복음을 대할 때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들을 덧붙여 생각할 때는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내 판단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이해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의 주체가 아니라 내가 말씀의 주체가 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어서 주의 말씀을 보지만 내 마음과 다른 말씀을 보게 될 때, 그때 주의 말씀은 A라 말하지만 내가 볼 때는 B가 조금 더 맞으니 나는 B라고 이해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 들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운 나머지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옛날 책이고 요즘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더 맞지 않을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예전에 어르신들은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복음이라고 했었죠. 내가 곧 복음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날마다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무언가를 빼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항상 말씀의 주체가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나의 생각과 판단이 성경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성경의 권위와 그 가르침 아래, 주의 복음 아래 나의 모든 삶과 인생이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가득한 우리의 모든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른 복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강하게 말했던 바울이 그가 말하는 그런 바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두 가지만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바울이 말하는 바른 복음의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이것이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복음인 것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우리 어떠한 행위나 우리 어떠한 가치가 들어갈 곳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원받은 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지,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거나 무언가를 할 필요는 전혀 없음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바울은 말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나중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이고 구원받은 결과가 나중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바뀐다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야 되니까.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바른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이며 그 결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니, 구원받음에 있어 우리의 어떠함도 어떠한 노력도 애씀도 존재하지 않음을 바울이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바른 복음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뜻을 따라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바른 복음인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른 복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을 따라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바른 복음이에요. 이러한 바른 복음이 바울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바른 복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어떤 단어에 눈길이 머무십니까? 저는 저주라는 단어에 되게 눈길이 머물더라고요. 바울이 이런 말까지 했을까 싶을 정도로 저주라는 말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무너진 여리고성 안에 있던 모든 전리품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대로 가지라고 했습니까? 다 진멸시키라 했습니까? 다 진멸시키라 했죠. 혹시 그 진멸하라는 그 의미의 단어 히브리어 기억하십니까? 헤렘. 혹시 기억하십니까? 헤렘이었죠. 그렇죠? 헤렘은 뭐냐면은 진멸시켜라, 남기지 마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저주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의 헤렘,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 저주가 무엇이냐? 여호와 앞에서 진멸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여호와 앞에서 부서뜨림 당할 것을 말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저주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과격하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구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복음을 훼손하여서도 안 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내가 망가뜨리면 안 되는 것이기에 바울이 이렇게 과격하고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서 주의 말씀을 오염시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내가 가로막는 중대한 범죄이니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함을 바울이 과격하게 무섭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특징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보면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해 주고요, 그 의견을 그대로 그 사람의 진리로 존중해 주는 것이 요즘 시대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나만의 진리이고 상대가 말하는 것도 그만의 진리인 것을 서로 인정해 주는 시대이죠. 그것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줘야지 내가 나이스하고 젠틀한 사람처럼 인정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기독교의 절대적인 진리, 즉 바른 복음에 대하여서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에 참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편협한 사람처럼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말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리를 두는 것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우리가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른 복음이심을 확고하게 믿고 또한 확고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에 바른 복음인 척하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까운 마천 사거리나 거여역이나 또한 위례 쪽 가도 많은 이단들이 이제 대놓고 포교 활동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는 자신들이 이단인 것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포교 활동도 하고 또 여전히 교회 공동체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단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더더욱 신경 쓰고 더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이단은 유사한 복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가짜 복음이며 복음의 변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착하게 생겼으니까. 그런 말씀을 듣거나 그런 누군가의 연락이 올 경우에 그 응답을 반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내가 받은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며 또한 나의 영혼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라도 누군가의 요청을 따라 혹시 그러한 모임에 한두 번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로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지킬 수 있고요.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복음의 길로 빠져들어서 나의 영혼이 파멸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을 수 있으니 반드시 바른 복음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의 생각과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거나 주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주체가 되시고 또한 나는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절대 진리를 말하기 어려운 시대, 또한 이단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바른 복음임을 기억하며 다른 복음으로서의 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끊어내며 우리의 영혼과 구원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른 복음이심을 굳게 믿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말씀을 해석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말씀의 주체가 되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바른 복음이심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 위에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모든 삶 되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사 오직 예수님만이 바른 복음이심을 믿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으로 주의 말씀을 해석하거나 다시 한번 바라보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철저하게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 가운데 말씀의 지체가 되셔서 그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주여 도와주셔서 그런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결정하여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충만히 마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구하니 성령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지 않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의 생각과 이 땅의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재해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 속에서 또한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는 이 시대 가운데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만을 확고하게 믿고 증거하며 그 믿음의 견고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믿음 위에서 주와 함께 살아내는 귀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아버지를 믿고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주어진 사명 감당하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 영광을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 죽었던 나를 살기 전에 그 사랑 전하는 공로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되리 걸음걸음 지나는 자리마다 걸음걸음 지나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금에 미친 자로 살아가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한 바른 복음인 것을 믿으며 또한 그 복음에 어떠한 것도 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절대 진리가 외면당하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왕성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런 잘못된 복음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바른 복음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생업의 현장과 또한 우리 모든 목장 공동체 위에 특별히 오늘 함께 등록하여서 우리 거요제일교회 새 가족이 되신 장원준 성도님, 김순희 집사님, 강정원 집사님의 복된 인생과 그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소서